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축의 대신방이 있습니다. 목장별 축의 대신방입니다. 우리 목자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동로의 정기 200일의 정기회가 어저께 통영의 우리 일신교회에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요. 앞으로 경부산 노회로 아마 추진 바꿔가는 과정이 내년이나 아마 1년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영철 집사님 개인 미술전이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이깁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읍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전반부 반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요 이걸 세세히 나누다 보면은 그 깊이가 달라질 것 같고 또 전부 다 한 번에 나눈다면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얇게 설계할 것 같아서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번뜩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아기를 갖다 반으로 잘라라. 저희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되면은요 연극을 했습니다. 그때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요 왕 역할도 해보고 또 아기의 역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두 명의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찾아왔는데 한 사람은 고소인이요 한 사람은 고소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이요 왜 고소했냐? 밤에 자고 있는데 다른 여자가 자기 아이를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실수로 죽여놓고 밤늦게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를 싹 바꿔치기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이다 라고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세히 보니까 이건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내 아이라고 하느냐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법정,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법정에 와서 솔로몬에게 이것 좀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가서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한 번씩 한쪽씩 나누어 주거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자기애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못 갔느니 반으로 쭉 나눠서
반씩 가지면 되겠네요. 반면에 진짜 엄마는요, 그냥 놔두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누가 이 아이의 주인일까요? 바로 죽이지 말라고,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 여인에게 주어서 살게 해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아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과학도 발달하지 않고 의학도 발달하지 않고 DNA 조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전반부를 나눌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의 연극 주제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봐라, 불가능한 이런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근거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으로 한 절 한 절 들어가서요, 여러분 전체에 주는 지혜도 있지만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발견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두 창녀가 솔로몬 왕에게 나왔다. 한 번 더요. 두 창녀가 솔로몬 왕에게 나왔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 나온 여인들이 창녀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정확한 건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솔로몬한테 아이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여인이요,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창녀라는 겁니다. 창녀. 구약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창녀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창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기와 무당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창기에 대해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각 율법에 보면요, 절대로 창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역사를 보면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첫 번째 창녀 사례는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대부분 3독 이상 다 하셨기 때문에 뭐 질문하면 머릿속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창녀라는 모습이 등장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8장. 38장에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38장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랑 같이 잠을 자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때 타국에 갔을 때 그쪽에서 며느리가 창녀인 척 하면서 다가와서 지팡이와 그것을 허리띠를 가져가지, 도장입니까? 허리띠 가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창녀였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창녀를 키울 수도 없고 살려둬서도 안 되지만 창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여인이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기생이라는 단어가 여기 창기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어떻게 이스라엘에 창녀가 있을 수 있느냐, 저 아니다, 저 여인들은 이방 여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구약의 고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암암리의 창기들은 분명히 창궐하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신명기서 23장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창남이 있지 못할지니 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창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창녀들이 있었는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뭐 가정을 돕는데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밖으로 나온 창녀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를 하다 주인을 잃어서 창녀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매춘 행위를 했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연극에서 등장하는 두 여인이 조신한 여인이 아니고요, 창녀들입니다.
분명히 창녀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좀 매몰시키려고 많은 번역본에서요, 창녀라고 번역하지 말고 기생 라합을, 여러분 그 설교할 때 제가 기생이라는 단어를 또는 여관주인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게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창녀들은 대부분 숙소, 여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학자들이 이건 창녀가 아니고 여관 주인 두 사람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많은 번역본들이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단어는 매춘을 행하는 창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녀가 있었는데 더 재밌는 것은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지금 거룩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독보다 더 거룩한 게 솔로몬일 겁니다. 다윗 왕의 거룩함을 뒤쫓아서 숙청 작업을 하고 있고, 다윗 왕의 거룩함을 뒤쫓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저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솔로몬 왕을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어서 막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창기는요, 저 바닥 인생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 여기 창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만약에 물론 뭐 밑에가 나쁜 사람은 뭐 열악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저 시골에 있는 서울 거지도 아니고 시골 거지가 대통령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 만날 수 있을까요? 연쇄살인을 하면 만날까요? 큰 일을 저지르면 만날까요? 어떤 일을 하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대통령, 민주주의도 못 만나는데 하물며 왕권 국가에서는요, 절대로 얼굴도 못 봅니다. 살아생전에 왕의 얼굴 한번 보면은 정말 여러분, 옛날 말로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왕입니다, 왕.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은 더군다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지금 숙청 작업을 하고 있는 아주 고위 관직이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창녀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게 왜 창녀로 등장했을까? 창녀라 하지 말고 그냥 여인 해갖고 등장하면 얼마나 성경이 거룩할까? 그런데요, 성경의 장점은 거짓말을 안 해요. 성경은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잠잔 얘기도 다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하나님의 족보에 집어넣은 것도 다 기록합니다. 그런 것 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가리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창녀 두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버쩍버쩍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 그만큼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가장 연약한 자도 왕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권에선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에선 3심제라고 하죠. 1심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하다, 나 한 번 더 재판을 자세히 받고 싶다, 항소하면 2심 재판부로 올라갑니다. 2심에서도 재판을 딱 받았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최종 판결합니다. 이게 3심제입니다. 민주주의에. 우리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권 국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왕권 국가는요, 왕계까지 안 올라와요. 오히려 올라오면 올려보낸 사람들을 막 야단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평한 나라인지 창녀에게 생긴 일까지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약한 자가 억울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든다. 물론 뭐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이게 공동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다윗 때부터 세워진 공동체를 솔로몬이 받아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창기에게 생긴 이 사소한 일까지도, 사소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기에게 생긴 일까지도 하급 관리들이 하다 안 되니까, 중급 관리가 하도 안 되고,
고급 관리가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결국엔 최종 시민 대법원 가듯이 왕에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사람도 여러분 불의를 당하지 않는 공동체, 않는 나라.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에도 나타나죠. 턱시도 입고 오면은 저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거지처럼 오면은 쫓아내는 것. 이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신약에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옷을 입고 와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오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등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걸 우리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대한민국이 될 리는 없지만 그런 우리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억울한 여인의 고소를 왕이 들었다. 한 번 더요. 억울한 여인의 고소를 왕이 들었다. 창기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고소하는 여인이 착한 여인입니다. 한 여자인데 창녀입니다. 창기가 말합니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여인이 지금 고소를 하는데 물론 뒤에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아이 때문에 고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이 창녀들이 살고 있는지 이 도저히 왕이 만나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막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 주요라고 하는데 원래는요. 여기 히브리 원문에는 B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번역이 안 됐습니다. 보시옵소서, 황공하옵나니 보시옵소서. 보통 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B라는 단어를 써요. 별로 많이 안 쓰입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을 향해 쓸 때 그때 제발 좀 들어주시옵소서 할 때 쓸 때 여러분 B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게 이 내주요 앞에 B가 등장해요. 황공하옵나니 왕이시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창녀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두 여자가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습니다. 잘 보세요.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을 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뭐 그냥 읽으시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두 창녀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둘 다 임신을 했어요. 신랑이 없어요. 싸움이 나면 신랑이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피임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피임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임기구가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면 낳는 거예요. 창녀들이 비일비재하게 아이를 생기고 아이를 못 띠면요, 그냥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창녀가 여러분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임신한 지 거의 만삭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도 없고 단 둘이 있었는데 한날은 이 지금 고소하는 여인이 애를 낳고 또 3일 있다가 다른 여인이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애 낳는데 도와줬을까요? 히브리어는요, 딴 사람이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 둘이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단 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없으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또 지금 고소하는 내용이 심증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DNA 검사를 하면 되죠. 네 건가 내 건가 한번 보자. 그래 아이 DNA 채취하고
여기 머리카락 하나 채취해서 DNA 검사하면 둘 중에 하나가 엄마니까 하나는 가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DNA 검출 방법도 없었으면 고대입니다. 고대. 현대도 중세도 아니고 고대. 그리고 단 둘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증인 서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한 단계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지금 임신한 여자가 지금 해산을 했어요. 아이를 낳아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산파가 있어야 돼요. 산파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 힘을 줘. 머리가 보이고 있어. 조금만 더 힘 줘. 뜨거운 물에다 막 해갖고요. 여러분 애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힘내 힘내 하면서. 근데 그 산파가 없어요. 산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이 고대 당시에 창녀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요, 여러분 많이 죽였답니다.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 둘은 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다가 거의 많이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산파를 부를 수가 없어서. 또 산파도요, 여러분 바빠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갈 수가 없답니다. 창녀들은 거의 안 갔대요. 창녀들은 정말 마음 좋은 산파 아니면 재수 없다고 안 갔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이 열악한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로 갖다 막아도 도저히 인간의 그 명예욕과 인간의 마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냥 내동댕이 친 여인들입니다. 임신해서 낳긴 낳아야 되는데 집안엔 둘밖에 없고 남편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와줘야 되는데 둘이서 낳는데 3일 간격으로 낳은 거예요. 앞에 여자가 아이고 배 하니까 지금 만삭이 된 여러분 그 여인이 이 아이를 받아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또 이 여인이 반대편 여인이 애를 낳으니까 아직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다른 편 여인이 그 아이를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끈끈한 정입니까? 그래도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둘이 피고요, 고소인이요, 피해자면은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죠. 증인이 있어야죠. 정황이 있어야죠. 아니면 한쪽에 고백이 있든지. 저 뒤에 보시면 서로 고백 안 합니다. 반대편 여자도 내 아이입니다 막 떠들고 이 여자도 내 아이입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까지 올라온 겁니다. 해결을 절대 못하니까 시스템대로 하면 여러분 바로 있는 100부장이나 50부장 50부장은 원래 결정권이 없습니다. 100부장부터 있습니다. 근데 100부장에게 가가지고요 이 마을 100명을 다스리는 촌장한테 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까? 그럼 천부장한테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고위 관직한테 올라가고 그 다음 솔로몬한테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근처에 있는 아마 소관리에게 갔을 겁니다. 100부장이나. 가서 이거 해결해 달라니까 도저히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리인 고위관직에게 갔어요. 그도 못해요.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올라왔어요?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걸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리학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DNA 검사를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돼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돼요. 여러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결해도 보고 저렇게 해버려 보고 이게 제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돈 쓰는 방법이래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편하고 간단하다. 근데 돈으로 안 되고 막 꼬여 있으면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이권이 닫혀 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막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꼭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왕이 듣는 지혜로 지혜로웁니다. 왕이 듣는 지혜로 사건을 들었다. 한 번 더요. 왕이 듣는 지혜로 사건을 들었다. 뒤에서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길죠? 19, 20, 2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다가 눌렀다는 거예요. 여기 누움으로라는, 여러분, 히브리 원문은요, 샤카부란 단어를 쓰는데, 이 샤카부는 억누르다, 과중을 싫다, 깔아뭉개다 이렇게 뜨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에선 깔아뭉개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인이요, 너무 피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고소하는 여인이 먼저 애를 낳았어요. 3일 후에 이 여인이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지금 몸을 푸는 중입니다. 막 비몽사몽이고 피도 많이 흘리고 너무 힘든데 너무 고나게 자다가 그만 아이를 갖다 깔아뭉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압사당한 거예요. 내 아이가 둘 다 아들입니다. 둘 다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압사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물론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녀들이 낳는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일부러 죽였답니다. 키울 수가 없어서. 뭐 타가소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여러분 고아원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넘기지 않으면 그냥 몰래 죽이는 겁니다. 그래 죽어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이요,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둘 다 아이를 품고 잠을 자는데 이 여자가요, 너무 피곤해갖고 돌아 눕다가 아마 이 아들을 갖다 깔아뭉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아이를 죽인 겁니다. 요까지는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요까지는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범죄가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죽인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오살한 사람들은 어디로 피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러면 그게 해결된다고 얘기하죠. 원수 갚지 말고 벌 받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너무 잔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너무 잠에 깊이 든 나머지 깔아서 뭉개 질식해서 죽인 겁니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실수를 덮으려다가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이거는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범죄예요. 이건 무슨 범죄일까요? 이거 유괴죄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형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이를 갖다 바깥치기 하고 내 죽은 아이를 놓고 그 산 아이를 내가 몰래 갖고 온 바깥치기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유괴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이 아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큽니다. 현대 법에서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구미 살았는데 구미에서 그 사건 일어난 거 기억하십니까? DNA 검사를 했더니 그 죽은 딸의 아이가 할머니의 아이래요. 이것 때문에 막 구미가 다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요, 끝까지 난 모른다고 잡아떼가지고 분명히 DNA는 할머니의 아들인데 딸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 바깥치기 했을 거다, 자기 손주랑. 손주를 어떻게 할머니가 그럽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가끔 한 번씩, 여러분 몇십만 분의 1에 한 번씩
DNA가 잘못 조사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DNA로 조사할 수 없는 범위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때는 DNA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면 모릅니다. 밤새 내 거야 그러고 데려가면 다른 뭐 점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흉터가 있질 않는 한, 그것도 낳은 지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태의 아이가 누구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수한 여인이 실수해서 끝나면 되는데 그 실수를 덮고 남에게 전가하려고 여러분 남의 아이를 도둑질하고 내 죽은 아이를 내팽개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죄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실수하면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요. 그리고 실수하고 욕 한번 먹으면 끝나요. 그런데 그거를 욕 안 먹으려고 덮으려고 하다 보면 큰 범죄가 돼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여인이 그게 가장 잘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한번 나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참 내 아이를 갖다 내가 깔아뭉갰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이를 갖다 내가 죽였어. 그러면 물론 창기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밤에 몰래 바꿔치기 한 겁니다. 여러분 20절 상반절에 그가 밤중에라고 할 때 밤중에는요, 앞에는 밤에죠, 뒤엔 밤중에죠. 여러분 새벽, 거의 새벽을 얘기합니다. 여명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딴 데는. 그러니까 거의 새벽쯤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를 살짝 바꿔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알 수가 있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21절에 보니까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이게 여인의 고소예요. 내가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젖을 물리려고 애를 갖다 이렇게 봤더니 죽었대요. 여기 본즉 할 때 여러분 이 본즉이 흰내니 보라 이런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깜짝 놀래서 내가 아침에 내 아들이 젖 먹이라고 딱 봤는데 봐요, 내 아들이 그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아침에 밝은 빛 아래서 자세히 보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다 라고 할 때 자세히, 이것도 아까 제가 여러분 삐라고 그랬죠. 항공하옵나니, 여기는 그것다 니은 자부터 빈 또는 빈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세히 살펴보다, 꼼꼼히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꼼꼼히 내 아들인지 아닌지 막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요. 엄마들은 내 새끼인지 아닌지 다 냄새만 맡아도 알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대부분 난 지 얼마 안 되면 내 새끼냐 아닌지 이 주름살 이렇게 살 접힌 것만 살짝 봐도 알고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압니다. 거의 뭐 할아버지 모양이나 아버지 모양 달고 내기로 오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여러분 엄마들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분명히 아침에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거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면 누구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으니까 저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증인이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증만 있어요. 또 환경만 그래요. 그러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왜 저 여인이 바꿔치기 했을까요?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 자기가 부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를 다른 아이로 싹 바꿔치기 해서 모든 책임을 저 사람한테 다 전가시키고 나는 마치 내 아이인 것처럼 여러분 감추고 유괴하고 또 시체를 유기한 겁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사이에 역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죄를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인이 만약에 물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창기의 일도 하지 않았겠죠. 아마 지혜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남의 아이를 내 실수를 덮기 위해서 내 아이로 속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범죄를 참 많이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기보다는 거짓하고 또 여러분 범죄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은 뭐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도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범죄한 것을 감추려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죄와 싸워서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욕먹을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직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범죄하고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약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내 속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도 공평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 남은 주간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두 창기 아이의 지혜로운 판단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연약한 자들도 평범하게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지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